오늘 설교 제목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 이거는 빌립보서 1장 27절 오늘 설교 본문에 속하는 그 구절에서 직접 따온 겁니다. 제목 자체만 들으면 좀 진부하게 들릴 수 있어요. 이제 뻔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바울의 모든 신앙과 가르침이 압축적으로 들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제목을 더 줄이면 복음과 삶입니다. 복음과 삶, 혹은 복음과 생명, 복음과 구원, 이렇게도 펼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삶의 경지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어떤 건지를 알려면 우선 바울이 생각하는 복음이 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유앙겔리온의 번역입니다. 그 뜻은 사전적으로 볼 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그 내용도 우리가 대충은 압니다. 일반적으로 통속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들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나 혹은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연봉 괜찮게 받고 좋은 데 결혼하고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행복한 조건에 관한 것들입니다. 오랜 병마에 시달리다가 치료된다거나 그런 것도 다 기쁜 소식이죠. 저희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좋기는 한 건데 그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삶의 조건들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혹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한 말로 하면 영혼 구원이죠. 그게 복음입니다. 영혼 구원이야말로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혼이라고 하는 말도 알듯 말듯 해요. 그렇죠? 대충 알 것 같은데 설명해 봐라 그러면 딱 조금 말을 찾기 힘들고 어떤 개념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약간의 약점은 신앙의 내용들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식으로 이제 지나가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영혼에 대한 질문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 거 없이도 그냥 사는데 큰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은 현대 자연과학에 의해서 그런 것들은 무의미한 질문으로 이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뇌과학 전공자들 중에서는 인간의 영혼도 뇌의 작용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제법 됩니다. 나름대로 일리도 또 있어 보여요. 뇌의 일정 부분이 손상되었을 때 사람의 생각이 어떤 부분이 언어도 그렇고 아니면 어떤 감정도 그렇고 그게 파괴된다고 하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간의 종교심마저 뇌작용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종교심이 향상될 수 있는 뇌가 발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안 돼서 그렇게 된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논리로 계속 나가게 되면 맞아. 뇌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이코패스 이건 뇌의 잘못이니까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다고까지 말이 가능한 거예요. 더 나가게 되면 결국 태아의 뇌를 과학적으로 완전 무결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그렇게 지금 연구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미래 인간은 약 한 알만 먹으면 완전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주장도 지금 우리들에게는 비현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앞으로 미래 인간 100년, 200년 후에
인간에게는 그게 현실로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대인들은 인간을 유물론적인 차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기껏해야 인간의 심리적 작용, 내 마음이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착하게 돼서 뭐 이런 정도를 영혼의 작용으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혼 구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관심거리가 되지 않죠. 성경이 말하는 영혼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일단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가장 심층적인 차원에서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본질적 능력이라고 말했죠. 받아 적었어요? 머릿속에 정리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그것은 인간의 가장 고유한 특성입니다. 인간 생명의 가장 심층적인 차원이 이 영혼이기 때문에 그게 흔들리면 그 외에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요. 그 영혼이 안정되면 다른 것들이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하자면 영혼은 오뚜기의 중심을 잡는 납덩어리하고 비슷합니다. 영혼의 평화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하는 삶의 조건이 좋아진다고 해서 가능한 게 아닙니다. 영혼의 평화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생명이 가장 심층에서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은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랐지만 영혼의 평화를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교의 그 율법의 매달림에 매달릴수록 자신이 율법을 완성할 수 없다는 절망감만 더 강해졌습니다. 그 자책감만 더 많아졌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의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에게 복음이었어요. 내 자기가 잘 살게 됐다, 건강 회복했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의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교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바울의 복음 경험은 여러분들은 이제 이러한 용어들을 상투적으로 자꾸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많이 들었기 때문에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서기자들이 그렇게 아주 값싸게 세상을 이해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경험은 자신들의 실존 전체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한 경험은 죽음과 삶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종교적으로 세련되냐 안 되냐, 내 마음의 위로를 받냐 아니냐가 아니라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교양의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 사람의 진정성이 있든지 없든지 많은 경우가 그래요. 절실함이 떨어지는 거죠. 겉모양은 절실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면은 경직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그 심층인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거기서 공명되는 갈급함이 없으니까 어찌하겠습니까? 억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의 심층에 공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도 일상에서 경험할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는 게 좋은 게 좋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옳게 살려고 치열하게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과 자기 가족의 안위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모든 거예요. 자기의 삶을 끌어가는 견인력의 모든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웃과 국가와 인류 전체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반도의 통일을 남의 일로 여기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자기 일로 여깁니다. 우리가 모두 다 이렇게 사회 공동체를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에 따라서 감당할 것만큼 감당하면서 살면 됩니다. 그러나 삶과 죽음의 문제, 즉 영혼의 구원 문제는 아무도 피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영혼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뜻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어두워진 거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본문 21절에 그래서 이렇게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네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까지 말할 정도의 삶에 대한 높은 경지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하는 말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합니다. 고대 그리스 사상은 영육 이원론에 깊이 연루되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영혼이 이 육체 악한 것에 속박당해 있는 거다. 육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다. 그러니 죽음은 이 육체라고 하는 감옥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사약을 억울하게 받으면서도 여유있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들이 영육 이원론에 근거해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하는 이 바울의 말은 이러한 그리스 철학의 바탕을 둔 게 결코 아닙니다. 현재의 삶을 아주 가볍게 사뿐히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이 이미 현재의 삶에서 극복되었다고 하는 사실, 여기에 그의 영적인 초점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 경험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그의 전체 실존에 담겨 있어요. 읽을 때마다 그런 게 전달됩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 철학자들처럼 현실의 삶을 악하다, 감옥이다 이렇게 부정하거나 가볍게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삶이 질적으로 새로운 생명에 휩싸였다고 하는 사실을, 즉 죽음마저 극복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즉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다. 그렇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신앙이 부럽죠. 저도 부럽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게 부러운 게 아니라 이러한 신앙이 부러운 거죠. 이러한 고백을 들을 때마다 이 바울 같은 사람은 신앙적인 차원에서 거인이야. 이렇게 나와는 거리가 멀어. 그래서 친근감이 아니라 오히려 좀 멀찍이 느껴져서 아예 좀 접어놓으려고 합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여러분들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을 말로는 설명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영혼으로는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본인이 느끼는지 느끼지 못하는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순간들이 점점 늘어나는 사람들은 삶의 과정에서 세월의 무게와 더불어 신앙이 깊어지고요. 그런 순간을 포착하는 사람들은요. 예술가들도 그렇고 시인들도 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24시간 다 영성이 고도로 이렇게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시간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거는 그 순간을 붙드는 영적인 태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순간이 있는데 대다수는 흘러 지나가고 맙니다. 그래서 그러한 순간을 붙들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거를 예민하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의 껍데기에 집착하든지 아니면 기독교 신앙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저의 경험을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과 어떻게 비슷하고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십시오. 저는 어떤 순간에 저와 관계된 모든 것들과의 단절을 느낍니다. 가족하고도 그렇고, 가족, 또 우리 교우들, 대구선서 아카데미에 제가 원장으로 있으니까 그 회원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집필한 한 30권 이상 되는 그런 책들, 이 중에 학문적인 업적, 뭐 그런 것들이죠. 많지는 않으나 지금 내 통장에 들어있는 돈 뭐 등등 이런 것들과의 단절을 느낍니다. 여기서 단절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귀찮아진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죽는 순간일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 거죠. 마지막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순간이 결국은 오잖아요. 그때는 모든 것이 귀찮아지는 겁니다. 그 순간에 무슨 가족을 생각할 거면, 돈을 생각할 거면 자신의 학문적인 업적을 생각하겠습니까? 그 순간에는 모든 것들이, 살아온 모든 삶의 과정들이 다 기억에서 사라질 겁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내가 의지할 유일한 대상입니다. 죽는 순간에 그러한 느낌이 살아있을 때도 종종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받아들여지는 순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 순간에는 다른 것을 더 이상 욕망하지 않고 그리워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없어도 됩니다. 아니, 모든 것들이 없어야만 그런 느낌들이 강해집니다. 절대적인 자유와 평화와 해방과 기쁨의 순간인 거죠. 이런 느낌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에게 생명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바울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영혼의 깊이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느낌을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느낌이 여태까지 전혀 없었다거나 또 지금도 없다면 영혼의 구원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제가 절대적인 것을 경험한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모범인 것처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나하고 좀 다른데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제가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한 그런 기독교 신앙의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바울의 고백이 어떤 건가를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다른 길이 없어서 일단 저의 솔직한 느낌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삶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삶을 의미 충만하게 합니다. 일상을 소중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제서야 되는 거예요.
햇살 한 조각, 하늘과 풀과 곤충 소리, 달 그림자가 신비한 경험으로 옵니다. 모든 것들과 단절되었을 때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실질적으로 건강하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더 이상 이해 타산이 아니라 생명의 차원에서 관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속한 이들과의 영적 사귐 자체를 실제로 행복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에 이제는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그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진정성 있게 마음을 쏟을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이런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사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복음이 삶의 토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나가야 될 방향을 바울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27절 후반절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한다고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구체적인 태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떤 나쁜 일을 모의하고 작당하는 것, 그런 점에서 협력하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근데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유앙겔리온의 핵심이 뭔지를 알아야 협력이 되지.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의리 이런 걸로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도 협력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교회 생활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다 느끼실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본능적으로 이기적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생각과 마음들이 꼭 이게 나쁜 뜻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협력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인공으로 대접받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바울은 28절에서 또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협력해라. 말은 한마디 툭 던졌지만 이 협력이 깊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방금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대적하는 이들이 누군지는 본문이 명시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걸 보면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율법주의는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유대 기독교인들이에요. 같은 형제들이죠. 유대 기독교인들.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바울이 이방인 기독교인의 대표자고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었고요. 좀 멀리 보면 유대교인들입니다. 영주주의자들도 이 대적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요. 아예 교회 밖에 있으면 대적한다 만다 그거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안에서 대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복음의 본질을 왜곡, 변질, 훼손시켰습니다. 이게 이러한 대적하는 자들 이게 뿔 달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같이 굉장히 세련되고 나름대로 그 설득력이 있는 그런 주장들이에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솔깃하게 들린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가 거기를 가게 돼요. 잠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대적하는 자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상대화시키는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율법주의, 영지주의 이런 것들이 다 그러한 겁니다. 그 겉으로는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일종의 혼합주의죠. 그걸 우리가 오늘 한국교회에 적당한 걸로 맞는 걸로 바꾼다면 기복주의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십자가 부활을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그럴듯하잖아요. 다 복받기 원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과 믿음으로 복받는다 이러한 거가 이제 복음에 대한 혼합주의인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뒤로도 바울은 몇 가지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어려움들이 있다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이에요. 이게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믿음이 좋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거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오히려 고난이 따른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말들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좀 불편하게 들렸을 거예요. 바울이 고난을 미화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때문에 만날 수밖에 없는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바울의 설명에 따르면 이 고난은 믿음과 함께 나타나요. 믿음과 고난은 마차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지난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신자들은 크고 작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이런 말들을 별로 실감하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이제 부분적으로 고난을 말하지만 그런 고난이 그냥 추상화된 거예요. 아, 예수 믿으니까 고난받아도 참아야지 이런 정도입니다. 기껏해야 아무리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도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 그럼 목사 입장에서 이건 내 고난을 받는 거지 라든지 정부가 추진하는 종교세 부과 이런 것들을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막연하게 자기에게 일어날 불행에 대한 불안 같은 것들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30절에서 이런 일련의 문제를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지는 싸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바울이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여기서 합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본문을 다시 더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이 당하게 되는 고난들이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고 그런 일련의 것들을 가리켜서 그런 싸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발언을 종종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싸움이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악하고 싸운다, 악과 싸운다 꼭 그렇게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본다면 세상과 상관없이 기독교인의 삶 자체가 사실은 싸움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좀 나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싸움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걸로 바꾸면 자기의 성찰 그리고 구도,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싸움이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다름질의 영성, 한쪽을 향해서 집중하는 삶의 태도, 선한 싸움의 영성을 잃었습니다.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지금 죽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바울의 고백은 어떤 열광주의자의 헛소리처럼 들립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끼어들 여지가 우리 삶에 없어요.
대신 일상에 대한 뒤치다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목회도 비슷하게 작동됩니다. 목회 일상에 목사의 영혼이 다 소진되고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교회든지 아니면 밖의 삶이든지 가정생활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삶의 재미를 순간순간 얻을지 몰라도 우리 삶이 의미 충만해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영혼의 깊이에서 울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영혼의 깊이에 울림이 없는 상태를 사람들은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이와 비슷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 여기저기 기웃거립니다. 그래도 안 되면 인생은 다 그런 거야 하는 식으로 자포자기합니다. 설교를 끝내야 될 시간이 되는데도 여전히 질문거리가 남아있어요. 그 질문에 제가 제대로 대답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답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행복하고 의미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은 그냥 종교적인 허풍, 그 관념, 수다, 공허한 미사 여구는 아닐까요? 실제는 아닌데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무한 경쟁에 내몰린 현대인들에게는 이게 비현실적인 것은 아닐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발등에 불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은 부차적인 것으로 느끼고 있는 건 아니신가요? 먹고 사는 생존 문제가 급박한 분들은 일단 그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사십시오. 예술이나 학문 활동 자체 때문에 시간이 없는 분들도 일단 자기가 하는 일에 시간을 쏟으십시오. 그러나 언젠가는 생존 문제가 이쪽으로나 저쪽으로나 해결될 때가 올 거고 예술 활동이나 학문 연구에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될 순간이 올 겁니다. 그 순간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거나 세상을 정말 새롭게 하는 일을 하느라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영혼의 감수성이 무뎌져서 여러 가지 이유로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안 씁니다. 그런 식의 삶이 반복되다가 결국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언저리에 머물러 있은 채 인생을 다 보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바울이 간절한 심정으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하는 그 심정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격려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말씀 우리가 2000년 후 다시 받아 읽고 전해드렸습니다. 유앙겔리온, 복음, 정말 복된 소식,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의미 충만해지는 그런 소식, 거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며 살아가도록
그러나 현실에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되는 조건들을 또 우리가 뚫고 나가도록 저희들을 붙드시며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